오늘 우리 사무엘하 6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궤입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가운데 일어난 4가지의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언약궤를 이해해야만 풀어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2가지의 사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고 장황한 본문입니다. 복잡한 본문입니다.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6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사무엘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 제국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나안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사실상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이 나라의 경제는 북쪽의 에소포타미아와 남쪽의 애굽 이 사이를 가로지르는 동서간의 대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동서의 대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은 에소포타미아, 남쪽은 애굽.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개 무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블레셋 국가는 늘 이 동서의 대로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이 중개 무역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사울 왕의 최후의 전투였던 길보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동서대로의 중개 무역권을 블레셋 국가에 빼앗기게 되고 이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가 무너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의 경제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 동서대로는 무역지대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곡창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으로는 곡창지대를 빼앗겼고 밖으로는 무역 중개권을 빼앗겼습니다. 안과 밖의 모든 경제가 무너졌죠. 망했습니다. 거기다가 왕도 죽었고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력도 사라졌고 군사력도 무너졌고 그리고 행정력도 무너졌죠. 이스라엘 이 국가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괴멸 직전에 이 이스라엘이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점령하고 그 국가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나안 구석 저 변두리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고대 근동 아시아를 다스리는 제국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것이 이 놀라운 사건의 비밀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원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하게 부활한 그 모든 원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은 이 언약궤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만들어진 궤입니다. 이 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하는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전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이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항상 제일 앞자리는 언약궤의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자리는 가장 취약한 자리죠. 적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부서지는 자리가 이 앞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에 가장 강한 이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앞에서 전진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날 때는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떠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쉴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이 의미는 앞장서서 적들을 흩으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사무엘상과 그리고 사무엘하를 살펴보았는데 사울 왕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 안에 언약궤에 등장하던가요? 언약궤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죠. 1차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진하는 곳에선 적들이 도망가고 혼비백산했다. 이 언약궤의 역사를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앞에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야 할 이 적들을 오히려 대장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 버려두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갔지만, 그러나 블레셋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도록 역사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부터 5장 6절, 8절, 10절 한번 보시죠. 언약궤가 가는 자리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보내서 우리와 우리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그 지방에 가는 자리마다 재앙이 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사무엘상 6장 2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수자들을 찾아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블레셋 제사장과 복수자들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의 손으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영광 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십니다.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심지어 예물까지 받으시고 당당히 이스라엘로 입성하셨습니다. 돌아오셨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몰려왔습니다. 6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상 6장 19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로만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궁금한 나머지 그 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5만 70명, 5만은 갈로 쳐져 있습니다. 70명은 들여다보고 죽었고 나머지 5만 명은 그 여파로 죽었던지 아니면 5만 명이 죽었든지 70명이 죽었든지 아무튼 5만 70명이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베세메스 사람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고백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들어오면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공포가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놓습니다.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런 거죠. 하나님, 산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 살 테니 하나님은 산 속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산으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시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산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뽑습니다. 우리를 다스려줄 왕, 거룩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왕, 우리의 삶에 아무런 재앙과 심판을 내릴 수 없는 왕, 그 왕을 뽑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산속에 집어넣고 사무엘상 8장에서는 우리를 다스려줄 새로운 왕을 뽑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산속에 넣었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산에 들어갔다고 해서 못 나올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백성들의 왕이 될 마음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의 자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의 왕이 되기는 하나님도 싫으신 겁니다. 하나님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7장 2절 말씀 보시면 꾀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 하나님의 꾀가 산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기간이 40년입니다. 사울 왕이 통치한 이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에 등장하지 않죠. 이 두 기간을 합치게 되면 60년입니다. 최소 6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채 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망하는 길로 걸어갔죠.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이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 심장부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마지막 남은 가나안의 도성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을까요? 역대상 13장 3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우리 앞으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묻자. 이제 우리 앞으로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행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 중심에 그 한가운데 죄가 평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죄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의미는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의 중심, 이 예루살렘에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옴으로써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내어드리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서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무려 6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기억하고 찾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는 하나님의 이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1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콧김 혹은 콧바람에 홍해의 물이 갈라졌다라는 뜻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하자 하나님께서 신바람 나셔서 코에서 바람이 나왔는데 그 콧바람에 홍해가 쫙 하고 갈라졌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똑같은 내용입니다. 수십 년간 그 누구도 찾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찾았습니다.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져 버린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삶의 중심에 모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꾸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흥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바람이 나오셨댔죠. 콧바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방에서 제국으로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십 년 동안 교회라고 하는 산속에다가 하나님 모셔놓고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6일 내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찾아와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니 그러니 이곳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찾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삶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할 때 하나님께서 신바람 나시죠. 콧바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하나님의 코에서 콧바람 나오게 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사건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너무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 복잡한 사건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좀 장황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 지식이 없는 신앙은 교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한번 모았다라는 뜻이죠. 다윗이 이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은 것은 오직 전쟁을 위해서 모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여있는 이 모든 무리는 군인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죠. 3만 명의 군대를 다윗이 소집했습니다. 이 내용이 역대상 13장을 보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역대상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데는 3만 명의 군대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게 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기럇 여아림 혹은 바알레 유다, 이곳은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여차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도록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여기서부터 꼬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다윗의 동기, 다윗의 목적, 이거 모두 다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가장 앞장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행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진다,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군대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가면서 적들을 흩으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고 호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3만의 군대가 필요하다 결정을 했습니다. 여차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만큼은,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의논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병력이 있으면 이 언약궤 보호할 수 있을까? 3만 명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3만 명의 군대로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다고요? 어디서 나오는 교만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부재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3만 명의 군대를 보호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지 3만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부재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식이 없는 뜨거운 열정은 죽음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우리 한번 보시죠. 1절, 3만 명의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2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출발했습니다. 역대상 1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그럽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죠. 지금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는 이 날을 국가적인 축제로 삼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예배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다시 이제 3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모실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5절,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췄다, 노래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죠. 춤을 췄습니다. 뛰면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시편 132편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를 향한 다윗의 마음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2편 2절부터 8절까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전까지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고 내가 잠자지도 않겠고 졸지도 않겠다. 그랬다가 6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무 밭에서 찾았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편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수기 4장 15절 우리 한번 보시죠. 민수기 4장 15절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직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짊어 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아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에 다윗이 새 수레를 준비했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이거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가지고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하나님의 이 궤가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곳에 어떻게 왔나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궤 어떻게 운반되어서 왔나요? 수레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니 굳이 힘들게 어깨에 맬 필요 없고 올 때도 수레 타고 왔으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 갈 때도 수레로 태워서 가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겠죠. 다윗은 이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를 모셔서 예루살렘 다윗성에다가 모셔놓는 것이지 이걸 옮기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건 사소한 문제다라고 다윗이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걸 사소한 문제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언약궤를 향한 다윗의 마음, 다윗의 동기, 다윗의 목적은 너무나 선하고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3만의 군대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은 이 방법은 결코 선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적이 거룩하고 동기가 순수하면 설령 그 방법이 조금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건 사소한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죄가 아니면 어디를 가든 서울로 가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끄실까요?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보시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왜 찢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찢으셨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소한 문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어떻게요? 다시는 그런 방법 동원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것을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찢으십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셔놓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부재, 다윗은 이것을 사소한 문제로 여긴 것이죠. 100년 전 아독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오늘 본문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부재를 사소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이 다윗은 충동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충동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란 동기가 선하고 목적도 선한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실용적이고 빠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년 전에 신학자입니다. 이 아독 핑커가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다윗처럼 충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배당 좌석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들의 동기와 목적은 순수하다.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은 사람을 끌기 위한 각종 친목회와 파티를 동원한다. 방법이 선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젊은 사람들을 붙들고 싶어한다. 그 동기와 목적은 선하고 순수하다.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해 각종 운동 모임과 사교성 오락과 멋진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 방법과 동기는 선하지만 방법은 선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100년 전에 미국의 교회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100년 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뭐가 문제지? 이게 뭐가 잘못인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문화상품권입니다.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이거 하나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목숨을 걸죠. 근데 보통 이 문화상품권은 전도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전도한 아이들, 그리고 새로 나온 아이들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는 문화상품권 주는 교회라고, 오면 문화상품권 적어도 한 장은 받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 이거 주는 이유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데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받고 한 아이가 교회 나와서 복음 듣고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면 이거 얼마나 귀하냐, 5,000원으로 한 영혼 구하면 이건 오히려 싸다라는 주장입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죠. 이건 맞는 이야기 같죠. 일단 교회만 나오면, 일단 교회 나와서 복음 들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의 역할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겁니다. 5,000원으로 한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하면 이건 오히려 싸다. 전도라고 하는 동기와 목적은 너무나 선하죠. 그런데 그 방법도 선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5,000원 이걸로 한 영혼 구하면 싸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건 경제주의의 방법입니다. 이건 물질주의의 방법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성경적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타인에게 전달될 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타인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성경은 이 과정을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는 다 사라지고 5,000원으로 한 영혼 구하면 이것이 오히려 더 싸게 치인다고. 해산의 고통은 사라지고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책임 회피. 선한 일인가요? 전도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청주일, 여러분 그동안 제가 광고 시간마다 초청주일입니다 했더니 심적인 부담이 크셨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평생 단 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해산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밴쿠버에서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찢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 지키지 않는 다윗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제가 우사 이야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죠.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언약궤를 지켜왔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 새 수레를 끌고 나옵니다. 근데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라고 하는 사람이 궤 앞에서 앞서가더라고요. 여러분, 왜 굳이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이 굳이 기록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리해왔던 이 아유가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앞에 가더라.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궤 앞에 가든 뒤에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근데 성경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3만 명의 군대로 언약궤 보호하겠다. 아유가 궤 앞에서 앞장서서 가겠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앞은 누구의 자리인가요? 언약궤의 자리입니다. 아유가 언약궤 앞에서 걷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이 언약궤 관리해온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사람이야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지식의 부재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 움직이기 시작하자 다윗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사람들이 찬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축제입니다. 춤을 추며 뛰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원어로는 소가 비틀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소가 전진하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죠. 언약궤를 싣고 있는 소가 비틀비틀거리며 쓰러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못 가겠다는 사인입니다. 나는 못 가겠다 하는 거죠.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이 수레는 나를 감당할 수 없다. 아무리 정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수레라 하더라도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축제가 과연 나를 위한 축제냐 아니면 너희를 위한 축제냐. 나를 위한 축제라면, 날 위한 예배라면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소가 비틀거립니다. 걷지를 못하자 쓰러지려고 하자 옆에 있던 우사가 급히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궤를 붙잡았습니다. 우사가 급히 손을 들어 이 궤를 붙잡은 이유는 단순히 수레에서 하나님의 궤가 쓰러질까봐 그래서 궤를 붙잡은 것이 아니죠. 단순히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 보호해야 해 하는 의미로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우사는 이 하나님의 궤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열리지 않도록요.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보시죠.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했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뚜껑 열고 그 언약궤 안에를 들여다보았던 사람들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무엇이 들어있나요?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 들어있습니다. 두 돌판은 무엇인가요? 이거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이 두 돌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계명이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에 대한 계약.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줄게. 1000대에 걸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그런데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 살지 않으면 내가 3, 4대에 걸쳐 그 죄의 값을 묻겠다. 그 계약서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한 장 하셨고 모세가 사인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서 한 장, 한 돌판, 사람의 계약서 한 장, 한 돌판, 그래서 두 돌판이 나란히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모세가 이 계약판 두 개 손에 들고 시내산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산 밑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예배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저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 내가 저 백성들 다 진멸시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15절 내려오는데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계약서 한 장, 그리고 본인의 계약서 한 장, 이 두 돌판, 이거 그런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친히 직접 손으로 쓰신 이 돌판을 그 현장을 보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모세가 이 판을 감히 집어 던져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왜 이 두 돌판 부셔버렸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건데요. 왜냐하면 이거 계약서잖아요. 이 계약서, 지금 이 계약서가 유효하면 지금 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3, 4대에 걸쳐서 모두 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서가 존재하면 지금 이 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세가 급히 이 계약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무효입니다 한 거죠. 하나님 이거 무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무효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돌판 2개를 다시 만들어서 그래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다시 두 돌판 주셨습니다. 이제 이 두 돌판 언약궤 안에 담았습니다.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이 두 돌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서인과 동시에 이 두 돌판은 사람의 불순종을 기억하게 하는 돌판입니다. 그럼 이제 만나는 뭔가요? 여러분 만나 역시 사람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죠.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는데 다음날 먹을 만큼 거두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 만나, 쌍난 지팡이 이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안에 죄와 불순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와 불순종 그 위에 특별한 판을 하나 뚜껑을 만들어서 그 뚜껑으로 그 위를 덮으셨습니다. 너희들의 죄와 불순종을 내가 이제 보지 않겠다. 그리고 뚜껑을 그 위에다가 덮으셨죠.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이 뚜껑은 그 양옆에 그룹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6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5장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고 순금으로 속죄소 만들고 속죄소 두 끝은 두 그룹을 만들어서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두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을 덮으시고 그 그룹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덮고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고 이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덮으시고 그 위에 앉아 계시니 사망이 역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궤 메고 가라 하시나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소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뚜껑을 보았죠. 뚜껑 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나요? 죄가 나오고 사망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70명 죽었습니다. 죄가 나오고 사망이 나왔으니까. 민수기 4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마라. 이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언약궤 안을 보지 마라. 보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요? 뚜껑이 열리면 죄와 사망이 튀어나오니까요. 근데 우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안 겁니다. 우사가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이 뚜껑이 열리면 죄가 나와서 사망이 나와서 지금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하는 것을 우사가 안다고요.
그래서 우사가 속아 비틀거리자 급히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뚜껑 열리지 않도록요. 동기와 목적이 너무나 선하죠. 선합니다. 너무나 선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만지지는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언약궤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만지면 죽습니다. 우사의 동기와 목적은 선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 동기와 목적은 선했지만 너의 방법은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사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생명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누구보다도 아파하십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그 안을 보거나 만지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죽고 우사가 죽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라고 여겼던 것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 오히려 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교만이 되고 지식이 없는 열정은 죽음을 향한 지름길이 됩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다윗이 기뻐 춤을 췄습니다. 다윗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목적과 동기는 너무 선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찢으셨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했답니다. 분했다라고 하는 말은 노하다, 화를 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마음이 걸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걸린 겁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걸린 게 생긴 겁니다. 걸린 거죠. 왜 우사가 죽었나? 혹 나의 예배도 지금 나의 이 축제도 잘못된 것은 아닌가? 다윗이 두려워서 10절에 모든 축제와 예배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했나요? 내고 갑니다. 다윗이 마음에 걸려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언약궤 내지 않았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언약궤 내고 자신의 집으로 갈 자신이 없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자숙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예배에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는 언제나 두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 안의 동기와 목적은 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소하게 여기고 있는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소하게 보지 않으시고 나를 찢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주의라고 하는 편말을 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년간 산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제가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동기와 목적은 선하지만 그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들을 사소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뜨거운 열정은 결국 다윗을 죽게 만들 겁니다. 다윗이 죽을까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이 다윗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단순한 뜨거운 열정 있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뜨거운 예배자, 열정의 예배자가 아니라 순종의 예배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 만날 때 하나님 흥분하시죠. 하나님 코에서 신바람 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